헬린 벨렛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다음 곧바로 이어서 이 두 명의 맹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밖으로 나간 다음 바로 이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다음 계속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맹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죠.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셔서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것인데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집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던지 아니면 마태의 집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맹인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죠. 물론 이것은 두 맹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다시 얘기해서 두 맹인이 입으로만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질 것이고 그러나 만약 두 맹인이 입으로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두 맹인은 자기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겪는 마음의 몸살과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죠. 그러자 사레가 10년 동안 기다리다 못해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예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준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한테 어떤 죄의 문제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어떤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죄의 문제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곧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뭐 또 그럴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또 낙심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차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두 맹인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또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보면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믿음을 끝까지 확인해 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자신들의 눈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두 맹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은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때 두 맹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다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두 사람이 그 눈이 떠지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들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무슨 일이든지 쉽게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만약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적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바뀌질 않겠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빨리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응답을 조금씩 늦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 또 이 밖에도 여러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한 것이죠. 뒤쪽에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마음이 참 완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 잘못된 선입견들, 편견 등등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흔히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제가 날마다 큐티 말씀을 준비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또 이렇게 예배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잘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똑같으시겠지만 모든 주석들을, 여러 주석들을 다 살펴보고, 또 히브리어, 헬라 원문의 의미도 살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참고하고 다 살펴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힘써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도록 힘써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다 같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이단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 그런 잘못된 소리가 무엇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도 없게 되고, 또 그런 잘못된 말에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이 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휘둘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에도 힘쓰면서 영적인 지식의 깊이와 폭이 더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서로의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장로들이 와서 그 아픈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꼭 어떤 저 같은 목사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서로의 약한 부분과 서로의 몸이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의 그 약한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서로의 약한 부분과 아픈 몸의 질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써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또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